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시간에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씨가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만족과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상황과 위기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중요한 키워드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앙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지금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궁핍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자족. 배부르든지 배고픔이든지 어디 선진국에 살든지 후진국에 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부유한 환경, 어느 환경에 내가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로? 만족과 평강으로.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연단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성장도 하지 않고 연단도 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승리해온 그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괴롭혀도 자족하고, 돈이 없어도 자족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울을 흔들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 흔들려고 하는데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아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흔들려고 하는데 뼈 빠지게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아요. 뭘로 흔들겠어요, 바울을? 이것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 해석 갖고 있고 뭘 붙잡고 있어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엔 무너져요.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당시 최고의 대국이죠. 애굽 하면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됐어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려면 노예가 돼야 되겠군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 신앙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결정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계속해서 결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 높은 학문으로 이것저것 나쁜 버릇 갖고 있고 교만해져 있던 이 모세를 광야로 옮기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짐승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말이죠. 이 모세가 뭘 배웠어요? 이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광야에서 동물들 뒤치다거리 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전에는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땐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살펴 줬죠. 뭐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이젠 동물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40년의 생애를 살면서 겸손하게 되었고 자족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환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십니다. 전 제 인생에 그걸 많이 봐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은 없잖아요. 모세가 포기한 그런 결정, 그 왕을 포기하는 그 결정을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50년, 60년, 몇십 년 조금 편하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 왕의 자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모세가 한 그런 결정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만 결정하고 우리는 결정 안 해야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만 결정해야 되냐고. 나는 바울만 보고 따라가고 나는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지키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자, 자족한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죠. 자족. 자족이 뭐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한다는 것이 내가 내 환경이 좋을 땐 만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만족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족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늘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만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돼지우리에 있든지 내가 왕궁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내게 이 직장을 주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집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게 이 학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는 걸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제 젊었을 때 제 고민이 뭔지 알아요? 제 손에 준 건 보지 않고 남의 손에 준 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저게 왜 내 손에 안 들어올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0원 주면 100원에 만족하고 1000원 주면 1000원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의 기별은 그거예요.
너희가 만족하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하는지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기별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래요? 바울의 말씀이 빌립보에서 많은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사하기만 하려고 그래.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지.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한 감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능력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세상 앞에 전시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다퉈요. 경쟁해요. 비교해봐요. 저 집사님 집에는 요새 피아노 저게 들어갔는데 나도 바꿔야지.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신앙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전혀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명만 문자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상태에서.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형편, 내 처지를 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처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못 주세요. 능력을.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죠. 자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에게 우리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정말 자녀들 마음속에서도 걱정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아빠 엄마가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은 가장 강력한 전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의해서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왜 집에 기둥이 무너졌는지, 욥처럼 왜 기둥이 무너지고 왜 자녀들이 죽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거야. 왜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 능력의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교만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들먹거려요. 거들먹. 조금만 공부 많이 하면 남들 내려다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죠. 능력 주면 능력 주는 대로 교만해지는데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 찾고 계실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진리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허락하든지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족과 행복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생애 속에. 근데 앞으로도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합력하여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앙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성경과 예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저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만족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저에게 빛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고자 하는 그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저희 신앙의 문제, 저희 성품의 문제, 저희 인격의 문제를 보여주시옵소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 남아있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늘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널 기뻐하리